예. 자,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신 성령의 편지 메시지 두 번째 자료 해드렸고, 바로 오늘 연세해드린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의 모임에 속한 무리마저 인위적인 한 몸을 강조하다 보니 형제회에 이제 조금 가보면은 그 교회의 일치, 하나된 교회,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모든 성도를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어 획일화시키려는 로마교의 교권주의 그 정신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로마교회에서 개혁한 것이 개신교, 개신교에서 개혁한 것이 형제들의 교회인데, 형제들의 교회도 완전히 로마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뭐냐면, 전 세계 교회가 자기네들의 교리 안으로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건 아주 벗어나들 못했어요. 절투절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어떤 형제회의 본부에서 내보내는 메시지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깊다. 이런 것은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각 성에 집에 있는 교회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획일화시킬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우주적인 교회를 세울 건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교리, 어떤 메시지 안으로 다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특성이다. 이것은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바벨에서 불러냈는데, 바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주장하는 게 그 바벨의 특징인데, 그 바벨 사상이 계속 유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참 뭐 나는 형제회에서도 나온 그 지방교회 그 형제 무리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그분들도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NIM에서 작고하신 그 형제님이 메시지를 내보내면 전 세계 교회가 성경으로 말씀을 추구하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 세계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사상은 왜 그러느냐? 바벨의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변하지 않은 이 사상이 투철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에서 나온 영혼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의 몸만 기르는 사역을 하면서 소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서 독선적인 주장에 떨어지고 영적인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신앙의 그 바탕 터전이 되어져야 되는, 성경이라는 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터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메시지가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 되어버리면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에 빠져있는 사람 못 알아들어. 이야, 나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 좀 왜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안 들렸을까? 이건 오늘날까지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교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세뇌 같으면은 그게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이건 복수죠. 그런데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야 되고 자신을 지켜야 되고, 여기는 또 각 개인에게 말한 거잖아요. 이런 성경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된다. 기성교단들 가운데에서 순수한 개혁을 단행한 필라델피아 교회는 전도로 얻은 사람들을 교회 모임으로 초대하여, 이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모두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데, 어느 성이라는 것은 뭐 안양시면 안양시, 뭐 군포시면 군포시, 뭐 이런 말이에요. 그곳마다 장로들을 따로따로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어떤 말씀을 깨달은 어떤 탁월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각 성마다, 각 집에 있는 교회마다 그 무리를 인도할 인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각 성에, 각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되면 각 성마다 풍토도 다를 것이고 산물도 다를 것이고 생활 관습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의 다른 점이 많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어떤 교리에 의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치시키려고 강요를 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네들만의 교회가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과 참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못 알아들어 내 말을. 그럼 뭐 하자는 거냐 이러고, 그래가지고 사역이 되겠느냐 이러고. 그럼 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다. 당신들이 지금 사역을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역을 하려고 그러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하고 드려질 뿐인 것이지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해야지. 동역을 안 하면 어떻게 세워지느냐. 동역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영이 근본적으로 로마교 또 개신교 교단들의 다 자기 집단을 전 세계적으로 획일화시켜서 통일시켜서 자기가 교황이 되고자 하는 야심은 똑같다 이거예요. 볼 때는 이제 하다 이제 안 돼서 나는 그런 분들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니므롯의 왕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얘기가 나오는데, 니므롯의 왕국을 세우는 문제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게 구분이 안 되냐. 그게 그거래. 뭐가 그게 그거예요. 바벨 왕 니므롯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과 바벨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전혀 다른 얘기지 왜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신성한 인격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각자가 구비하여 온전한 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각자 자기 자신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장로 형제가 사역을 할 때는 우리 인간적인 그 몸을 봐도 눈이나 손가락이나 이런 것이 뭐 탁월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몸에 붙은 다른 지체는 필요 없다. 손가락이 다 내 말 들어야 돼. 막 이러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 몸이라는 것은 머리에 몸이 붙어가지고 머리로부터
생명 공급을 받아가지고 온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됨으로 모든 지체가 고루 자라야지, 손가락은 막 그냥 막 도깨비방망이 만하게 막 이렇게 자랐는데 눈은 조그맣고 코는 조그맣고 몸뚱아리는 조그맣고, 그렇다면 이게 비정상이지. 이게 어떻게 정상이겠냐. 온몸이 골고루 다 정상적으로 자라야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히브리어 헬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이 간단한 이치를 영 못 알아듣는 거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막아놓으면 할 수 없구나. 내가 포기하고 말해.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어야지 그 사람들을 무슨 죄들을 이길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만의 종교 집단으로 세우려고 독선적인 교리를 만들어 세뇌시켜서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말고 생명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주적인 몸을 세우는 영적인 건축을 하려면 교회의 인도자들이 맨 먼저 깨어나야 된다. 양무리들이 뭐를 알아요? 인도자가 계시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자기의 몸만 기르려는 야심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로마교가 왜 잘못됐나? 교황제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개혁을 일으켰어. 그런데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인간적인 육적인 야심이, 인도자들,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속에 야심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뭐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나오니 뭐 이거 어떻게 그걸 버리고 그냥 다 주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계시된 말씀 가르치고 오는 사람한테만 가르치고 강연을 할 필요 없고, 내 말처럼 문을 항상 열어놨으니까 올 사람 오고 나갈 사람 나가고 본인들이 알아서 들어오든 나가든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고,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받을 것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지. 그냥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못한다, 이 시이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자기 수준에 맞고 자기가 은혜되는 모임에 가라. 기독교도 좋고 로마교도 좋고 다 좋다. 자기가 은혜되는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가르치고 뭘 지금 우리에게 공부를 하려고 저러는지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재미도 없고 와서 앉아서 듣는다는 게 지루하잖아. 그럼 왜 그렇게 그럴 생활을 왜 할 필요가 있냐. 자기가 원해되는 데 가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갈급함이 생기면 다음 단계로 주님 또 인도해 주실 거니까 거기 또 가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랬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다면 그래야 된다. 어린아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자라는 것도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중고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대학교도 있어야지. 다 저희만 대학교래, 저희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어. 당신들은 고등학생도 인제사 1학년, 2학년이 3학년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지 이랬더니 성질을 얼마나 내셨는지. 그게 성질 낼 일이라고. 그게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밖에 안 보이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터라는 말은 데멜리오스 이 말은 이제 주초, 기초, 터전 뭐 이제 그런 뜻인데,
어느 집을 세우든 나라를 세우든 그 터를 잡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우리 선조, 오래된 선조가 한반도에 와서 터를 잡고 생육번성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터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지 사람의 교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의 교회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시작부터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참 이 시대의 탁월한 원전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이라고 할 수 있는 와치만니라고 하는 그분 신앙의 선배를 폄하하려는 뜻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지방입장이라는 것을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입장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지방교회가 전 세계를 통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터를 잘못 잡아 집터를 잘못 잡았다 내가 이제 막 반기를 든 거예요. 아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로 건축을 해야지 왜 지방 입장에 여러분이 교리로 세우려고 그러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터부터 잘못됐다. 이랬더니 이 시대의 마지막 사도인 아무개 선생님을 그렇게 멸시해도 되느냐. 난 멸시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거든. 누가 나한테 당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과 안 맞다. 이건 잘못됐지 않냐 하면 나는 성경으로 대조해가면서 기도해보고 주님 앞에 확증을 딱 받은 다음에 난 신앙을 바꾸고 당연히 바꾸고 내가 안 바꾸면 우리 지체들도 안 바꾸거든. 못 바꾸거든. 그래서 인도자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인도자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다 받았다, 나는 다 이뤘다 이런 교만한 자세를 보이고 항상 열려있는 상태가 필요하다. 말씀 뭘 가르쳤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잘못 가르쳤어. 그러면 나중 집회에서 엊그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나중에 더 계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잘못 가르쳤더라. 이것은 이렇게 수정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인도자부터. 자기가 신이 아닌데 자기는 완벽하다는 사상을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종들과 사역자로 계시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항상 보내신 이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침이 기초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보내신 이 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이제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성경으로 대조를 해봐야 되는 일이거든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다라고 그러는데 앞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친히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뿔이 되었다 이랬거든. 그러면 보내신 분인 그리스도 예수는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나 계시를 받아서 대언의 영으로 증거를 할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셔야만 이게 가능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려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보내신 분은 함께 하시지 않고 스스로 혼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스스로 온 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지만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 우리는 마침 코로나19 이런 사태 때문에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모임을 갖는 걸 실행을 하는데, 지금은 원래 줌보다도 먼저 개발됐었던 것이 스카이프라고 하는 MSN 회사에서 했던 건데, 요즘에 이제 그거 막 선전 띄우느라고 난리가 아니더만. 스카이프 무료로 이렇게 가입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막 그거 이용하라고. 이게 앞으로는 점점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도 편리하고 유리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회사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그 줌 회사에다가 언제까지 돈을 낼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거 익숙하게 배워가지고 그 프로그램 꽁으로 써도 되는 시대가 오고 있건, 난 분명히 그게 올 거라고 믿었는데 벌써 이게 경쟁이 붙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인터넷 그 사회. 원래는 MSN 회사가 스카이프라는 것을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워낙 미국 사람들은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니까 자꾸 돈벌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는 줌이라는 회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야, 이거 돈 버는 건 나중에 문제다. 이제 분명히 이제 공짜로 좋은 프로그램 이용하게 해놓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저희가 어떤 손님을 확보를 했다 싶으면 이제부터는 돈 내, 이제 공짜로는 안 되지 이러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난 분명히 좋은 시대가 더 발전할 거라고 믿고는 있어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지금 꼭 교회 모임에 대면 집회를 안 와도 좋다. 다만 집에서 교회 모임에 동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줌 집회 이런 것은 전에는 생각도 안 해본 거고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 지금. 지금은 어설프게 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게 익숙해지면은 많은 분들이 줌 집회를 개설해서 손님을 많이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전도가 옛날처럼 길거리 가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해가면서 종이 이거 전도지라고 하나 주고 이런 것은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당연히 줌 집회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새 시대를 우리가 지금 완전히 몸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게 이제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주성전, 중심 성전이 있고 빙 둘러서 또 부속 건물들이 쭉 있어요. 이제 그래서 주성전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들은 부속 건물들이다 이거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건물이다 이거요. 거기는 물론 11조 창고도 있고 무슨 재물 다 보관하고 제사장 방이 있고 대제사장 방 특별히 저 한쪽에 있고 제사장들 당직 제사장들 방이 있고, 그래야 성전에서 힘을 해가면서 제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으로 당직이 되어져 가지고 일단 성전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림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교회의 중심에 딱
성전으로서 주성전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인도자들이, 각 성의 장로들이 부속 건물 노릇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그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제물 갖다 보관도 하고, 그 제물 내일 꺼내다가 규정에 따라서 제사도 하고,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는데, 아까 내가 몸을 비유로 했지만 눈과 코와 입과 얼굴과 뭐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모두가 다 온 몸이라는 건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함께 자라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새끼 발가락이 막 주먹보다 더 크게 자랐어. 그러면서 여러분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막 눈 보고 까불지 마,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럼 그건 정상적인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발가락은 발가락이 있는 위치가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눈은 눈이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위치가 있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온몸의 모든 지체들을 자기 아래에 다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버리지 않아가지고서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냐 이거요.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정말로 너무 답답했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 유능하고 영어 막 능통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달으면, 하나님이 한번 다듬으시면 열자가 없다는 말씀이 이거구나. 그런 것까지 내가 그때 깨닫고 탄식해 가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는, 하나님 혼자 거하는 것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담의 배필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아담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세방을 가던 거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또 함께 지내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재미가 없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청년 남자, 청년 여자가 되면, 장성하면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돼 있어. 그것은 생리적인 현상으로도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자, 이것은 독립적인 자기 가정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거든. 친정엄마 보고 나 시집 안 갈 거야, 엄마하고 영원히 살 거야. 그러면 엄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나? 엄마가 먼저 죽게 마련인데. 여자는 친정에서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시집을 가가지고 시댁에 가서 자기 자식을 낳아야 기업이 있는 거지. 친정아버지한테 자기 기업 달라면 친정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면 몰라. 그럼 대리사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자기 동생일지라도 아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지, 친정아버지는 딸에게 기업을 주는 일이 없는 거거든. 그건 이치적으로도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룬지를 아셔야 돼. 믿는 성도들 양무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후사를 낳아서
대를 물러주고 해야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게 셈주고의 신앙관이거든, 이것이. 근데 친정엄마하고 살으면 해산이 되나? 자기 남편을 만나야 해산이 되지.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자식 낳으면 교육시키고 살고 뭐 이게 너무 힘드니까 에이, 나 힘든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으로 지금 잘 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개인적으로 무슨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야 돼. 눈만 막 이만큼 주먹 두 개 합친 것만큼 눈 한쪽이 이렇게 생기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몸이고 그러면서 눈이 막 모든 몸 지체들 보고 내 말에 다 복종해야 돼. 이것은 정상적인 게 이건 병신이야. 내가 지방교회 책임 형제들한테 심지어 이 얘기까지 한 얘기야 내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 이에 붙어서 떠들지만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병신 몸 지금 세우는 그거 지금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게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러면 지방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느냐? 거기에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그건 대답을 못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다 수용해서 그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 여러분처럼 독선적으로 우리만 구원, 우리 집단에 와야만 구원, 이것은 너무 잘못 나간 거다 지금. 그런데 이 말이 자기네들의 그 지방 입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적자라고 이제 난 심지어 이제 그 말까지 들어요. 대적자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적자다. 막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쫓겨나던 나는 이제 여러분이, 나는 지방 입장 교회를 대적하는지 그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이러고 했더니 조용히 나가시라고. 다시는 여기 오시지 말라고. 아니 오라고 사정해도 뭐 이제는 떠는 안 온다고 내. 난 이미 마음에서 떠난 사람인데. 할 수 있으면 다음은 몇 명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있나 싶어서 이러고 한 거지. 난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나이가 나올 일도 없을 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 생각에는 나는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 가지고 금방 말라 죽을 줄로 아주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 요즘에 범사 문제 가지고 전 집회에서 형제들이 지금 토론 중인데,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범사와 불신자들의 범사는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범사는 또 다를 거예요. 진실하게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로서 영은 거듭났지만
그가 여전히 그 혼생명이 그 자신인 혼생명은 육신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의 범사는 또 다를 거예요. 그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우선 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믿는 이들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여기에는 믿는 이들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몸을 입고 있으니까 범사 중에는 육신의 먹는 거, 입는 거, 뭐 생활하는 거 이런 것도 범사에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치중을 하면 안 된다. 믿는 이들은 속사람이 여하이 복을 받아서 잘 되느냐에 치중을 해야지, 겉사람이 뭐 잘 되는 것에 치중을 하는 것은 범사에 대한 오해예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범사를 더 먼저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신의 일을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가면서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그 이방인들은 통상적으로 그거 구하지 않냐, 불신자들은. 그런데 너희가 몸을 입고 있다는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 더해 주실 거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어야지.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용어도 정확하게 여기 해석이 나와 있죠. 옛사람이라는 말은 영은 죽고 그의 각 사람 자체인 혼생명이 혈과 육의 그 죄가 왕노릇하는 혈과 육의 혼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사람,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선한 일을 하든 의로운 일을 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 사람이 비록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릴 때는 자기가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연약한 육체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사면을 받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 야, 그러다 보면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을,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부정하는 단계가 오고 스스로 분별력이 생기는 단계가 와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단계가 와요. 그러면 그때는 옛사람으로 행하라고 해도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자라가지고 분별력이 있는데, 속세에서도 어린 아이 때는 식사 시간 되면은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꼭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아주 늘상 그렇게 하거든. 손도 안 씻고 와서 숟갈 좀 나오니 이러지.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아들이, 그런데 손 씻고 와서 밥 먹지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이 순종을 안 해. 엄마 말에.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거요. 알아서 한다. 잠잘 시간 되면 꼭 발 씻고 들어가서 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들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나오게 돼, 반항하게 돼 있지. 엄마, 내가 지금 유치원생임으로 아느냐고. 나 군대 갔다 왔어, 엄마. 제발 그렇게 좀 이렇게 나를 이제 속박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뭘 해라 말아 안 하셔도 내가 판단이 있으니까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엄마는 자기가 난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얘가 다 자랐는데 자기가 낫다고 해도 어릴 때는 엄마 보고 욕을 하지만 군대 갔다 오면 엄마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걸 본인이 다 알지 않냐 이 말이오. 이건 생명률에 관한 문제인데 엄마가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아가씨 뭐 저기 엄마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아가씨 만나서 놀러 갔어. 근데 이제 해가 졌어.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얘가 1시간 더 놀다 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돼? 하고 전화 오면은 그게 아직 장가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돼? 1시간 그래 더 놀다 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1시간을 놀든 2시간을 놀든 지금 오든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했냐 이러고 혼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래 1시간 더 놀다 와 이러고 그러면 뭐 마마보이 만들자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이런 것이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낳으신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모든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믿어야지. 어느 씨 하나 심어놓고서 싹이 나면 이쁜 애 하면서 날마다 갖다 물 퍼주든지 아니면 며칠 날 됐는데도 얘가 영 쑥쑥 안 자라는 것 같으니까 막 잡아 늘려. 그러면 끊어져가지고 죽어버리지.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